찬송 한 장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송 올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4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는 사람들을 인해서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매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더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보았더라.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행동해야 하는가를 저희들이 배우고자 합니다. 일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진실하게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될 때에
주께서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 요한의 죽음과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이적이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세례 요한이 쓸데없는 일에 간섭함으로 말미암아서 아까운 죽음을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사건 전에 뭐 하던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던 자였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그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세례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유대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다. 또 어떤 이는 그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까지 말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외치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참여하지 말아야 할 일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봅시다. 분봉왕 헤롯의 악행이 나옵니다. 이 분봉왕 헤롯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자신의 분봉왕의 자리가 빼앗길까봐 메시아신 예수님이 육적인 메시아로 생각해서 베들레헴 부근의 2세 미만의 모든 남자를 죽일 때에 예수님은 헤롯의 악행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가야만 했던 당시의 헤롯 왕입니다. 분봉왕입니다. 1절로 2절에 그때에 그랬는데, 여기서 그때는 언제냐면은 세례 요한이 헤롯의 악행을 말해서 감옥에 잡혀 있을 때를 말합니다. 분봉왕은 헬라어로 테트라아르케스라는 말인데, 넷이라는 테트라와 통치라는 아르케스의 합성어로서 로마 시대에 직함으로써 그 당시 어느 특정 지역 중 4분의 1 지역을 나눠서 관할하던 통치자입니다. 당시에 한 나라의 왕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왕을 세워요. 그 각 지역에 여러 왕을 세워서 그 왕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당시에 분봉왕은, 여기서 분봉왕인 헤롯은 돈을 주고서 어느 지역을 다스리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정통적인 어떤 거기에 의해서 왕이 된 자가 아니라 돈을 주고 왕자를 사온 자예요. 교회 내에서도 분봉왕 제도처럼 구역을 나누어서 구역을 편성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 분목사가 여러 명 있다, 좋은 거 아닙니다. 인간적인 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나눠서 그냥 그러한 거지,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청년부, 주일학교, 여러 부서 나누는 거, 그건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말씀이 갈라져요. 물론 나눠서 어떤 구역적이고 행정적인 면을 갖다 나눠서 그거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의 설교의 말씀까지도 나눠서 갖다 그냥 그렇게 하고 그거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거 알고서 그거 해야 돼요. 왜? 말씀이 갈라져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그 한다고 할지라도 담임 목사의 한 명의 그 설교 가운데서 배운 것이 그것이 좋습니다. 유대인들을 보더라도 이렇게 어떻게 남녀노소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렸지 나눠서 예배드린 적 없습니다. 여기서 헤롯은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는 갈릴리와 드로아 지역을 통치했는데 그는 주전 4년부터 주 39년 동안 43년간 통치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로 헤롯 안티파스가 바로 예수님의 그 지역을 통치했던 자입니다. 그는 10명의 아내를 두고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헤롯 빌립을 죽이고서 그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빼앗았습니다. 참 예뻤나 보지, 헤로디아가. 그러니까 동생을 죽이고서 동생의 아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처제지요. 처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족보상으로. 그를 아내로 삼아서 자신의 아내로 그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를 세례 요한이 책망합니다. 네? 책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갖다 그냥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신의 왕의 처로 갖다가 그냥 자기 아내로 삼느냐고 얘기했겠지요. 얘기하자 세례 요한을 잡아서 그를 잡아 죽이지는 못하고 지금 감옥에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왜? 당시에 이스라엘 민중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세례 요한을 엘리야다, 선지자다 그러면서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죽이면 민중의 어떤 폭동이 일어날까봐 감옥에 가둬놓고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똑같은 거예요. 잡아 죽이려니까 잡아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두려우니까. 그러자 봅시다.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이 일이 뭐예요? 바로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왕으로 삼은 왕의 아내로 삼은 그 일을 책망한 거예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행하는 그 일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고 얘기한 거예요. 뭐 바른 얘기 한 거예요. 틀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를 취해서 자신의 아내로 삼은 일을 책망하자 그를 감옥에 가두었는데 이는 세례 요한이 행할 바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행할 바는 뭐예요? 예전에 행하던 그 일이야.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일을 평탄케 하는 그 일이 세례 요한이 행할 일이야. 쓸데없이 헤롯의 정치적인 일에 관여했어요. 세례 요한 자신은 광야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지 헤롯의 가정 문제까지 말함으로써 쓸데없이 죽음을 당한 거예요. 이에 세례 요한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갔어요. 지금 세례 요한 우리의 스승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좀 구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행하셨어요. 갈릴리 바다를 걸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던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야. 얼마든지 세례 요한 구출하는 것, 그거는 누워서 떡 먹기 시기야, 일이야.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만큼 권능이 있던 분이야. 그런데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 요한 안 구해줬어. 왜?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면 그가 복음을 위해 고난 받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돌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쓸데없는 일에 관여할 때는 하나님은 그의 일에 전혀 관여치 아니하셨어요. 이거는 세상 정치적인 일이야. 세상 정치적인 일에 세례 요한이 관여하고서 그거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의 죽음 앞에서 함께 하시지 않았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한 이유가 5절에 나오잖아요. 5절 다시 읽어봐요. 요한을 죽이려 할 때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그들이 아닌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그러니까 지금 그 세번역 성경이 잘못된 데가 많아.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하였는데 이는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어요.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날까봐 두려워해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두고서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14장 6절 7절이에요.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해서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까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인지 달라는 대로 내가 주겠다고 허락했어요. 헤롯이 백성들의 밀란을 두려워해서 자신의 악행을 책망하여 말한 그를 죽이지 못하자 헤롯 빌립의 딸이자 헤롯 안티파스 왕에게는 조카 딸이에요. 조카 딸인 헤로디아가 헤롯의 연석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자 헤롯은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겠다고 서운하여 버렸습니다. 조카 딸을 갖다가 자신의 왕의 아내로 갖다 삼아버린 거예요. 그게 삼촌이야, 삼촌. 어떻게 보면.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목숨을 요구했습니다. 헤롯은 조카 딸 헤로디아의 춤을 추고서 맹세하기를 자신의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는 그의 어머니 살로메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했고 이에 헤롯은 근심하는 가운데서 그가 맹세한 대로 세례 요한의 목숨인 그의 머리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관여치 않으셨어요. 이는 세례 요한이 참여하지 말아야 할 것에 참여한 그의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가 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는데 쓸데없는 일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목회자가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야. 목회자가 정치적인 일에 관여해서 어려움 당하는 거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아. 간혹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순교라고 말해요. 순교 아니야. 순교가 뭐가 순교인지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외에 순교는 없어. 또 내가 부자들을 보니 네. 자들이 있어. 있어. 받았더라. 예.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하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7년 대환란 전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과 자들의 영혼들과 또 7년 대환란 중에 세상 정부가 요구하는 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바 이마와 오른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더라. 그러니까 두 가지 부류의 순교자 외에는 없어.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든가, 아니면 세상이 요구하는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않고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당하는 자들, 두 가지 외에는 없어. 순교가 성경에. 그러니까 지금은 7년 대환란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것만이 순교입니다. 아멘. 쓸데없이 죽임 당하는 거야, 이거. 순교에도 두 부류의 순교자가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주의 강림 때까지 믿음의 신앙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지키기 위한 순교한 자가 있어요.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의 공중 강림 후 7년 대환란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적 그리스도에게 대항한 순교자가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1절에. 세례 요한의 죽음이 순교가 아님을 어디서 또 알 수 있느냐?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 15절 한번 읽어봐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베드로전서 4장 13절로 15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영광을 받아 즐거워하고. 그렇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왜냐하면은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이 너희 위에 보증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네.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렇지. 그런 일로는 고난 받지 말래. 그런데 16절에 만약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죠. 그것으로 그냥 고난을 받을 일이지. 쓸데없이 죄 지으면서 고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세례 요한이 순교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에 간섭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임 당한 거야. 그러므로 목회자가 남과 북이 통일되게 하여 달라고 그곳에 참여하고 기도할 바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그러면 우리는 단지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원하시거든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음화가 되었듯이 저 불쌍한 영혼들도 하나님 한 번쯤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거 외에는 아니에요. 아멘.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하나님 하지? 하나님의 주권하심에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단지 원하시거든. 아멘. 그곳에 마음을 빼앗길 이유도 없고 국민된 자로서 바랄 수는 있어요. 통일되면 참 좋겠다. 바랄 수는 있어요. 바라옵기는 통일되는 것이 우리의 뜻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어기는 일은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목회자로서 거기에 마음 빼앗겨서 그곳에 참여할 일은 아닙니다. 좀 알고서 그거 해야지.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봐요. 14장 13절 한번 봐봐요. (14장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결과예요.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인해서 당시에 예수님도 많은 선지자들로부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던 바, 그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자 염려해서 배를 타고 떠나서 빈들에 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이 바로 전해지지 못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나 하나의 잘못된 실수가 여러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한 명의 목회자 한 사람 때문에 저 욕먹고 있잖아. 저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목사들이 욕먹고 있잖아. 저 할 일 아니야. 저렇게 할 일 아니야. 오직 목회자라면 그건 가능해요. 그가 할 수 있어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미스바 성회로 모여서 기도하기를 외쳤듯이 우리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섭시다. 그렇게는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정치에 관여해가지고 대통령 탄핵을 하자 말자 그렇게 할 일은 아니에요. 아멘. 좀 알고서 그 해야죠. 믿는 자라면, 믿는 자의 목회자라면은 오직 목회 일에 전념할 일이지. 또 한 군데 더 봅시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한번 봐봐요.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읽어봐봐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저희가 모였을 때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니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여서 로마로부터 독립될 때가 이때니까 하니까 가라사대 그때와 기와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그렇지. 아버지의 그 자기의 고난을 줬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는 어떻게 해라. 너는 어떻게 해라. 오직 다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그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세상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오직 목회자가 행할 일은 이 일이지 정치적 일에 왜 관여해? 주님의 제자로서는 유대 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되는 것은 알 바가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이 나라 이 민족이 통일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왜 거기에 관여해? 오로지 해야 할 일은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이나 전하는 그 일이지. 그러나 11명의 사도들은 이방인 상대하기를 꺼려해서 유대인들이라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해서 물었어요. 제자들의 정치적 욕망 때문에 물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알 바 아니야 그건 그랬어요. 아버지의 고난에 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목회자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고서 목회할 줄 알아야지. 욕먹어도 어쩔 수 없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가 시끄러울 때 우리는 단지 나라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할 줄 아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주님의 종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힘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